시편 22편 3절 말씀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주님은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치 이와 같아요. SF 영화를 보면 가끔 초광속으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우주선들을 보여줍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기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음속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광속을 돌파하는 속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마치 블랙홀을 통과해서 화이트홀을 나와버리듯이 어떤 좌표를 찍고 우주의 어떤 은하계를 좌표를 찍고 속도를 높이면 순식간에 그 은하계로 이쪽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 코드를 제대로 맞추면 전심으로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 좌표가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순식간에 하늘이 바로 항상 여기 있었던 것처럼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찬양대, 거룩한 찬송하는 그 보좌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영은 알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무리들과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거룩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찌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지만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아니고 밤중에 잠깐 눈을 뜨게 됐어요. 한참 잠을 자다가 눈을 뜨게 됐어요. 꿈을 꿨거든요. 제가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에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문 검색 같은 상황이에요. 막 강력한 빛이 저의 얼굴을 비추고 차 안을 비추면서 살피는 겁니다.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차 안에는, 내가 운전하는 이 차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데 주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게 주님의 얼굴을 뒤돌아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VIP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못하는 제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서도 이 문장이 맞나? 오직 주님이 이 차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맞나 하면서 막 깨어나서도 이게 맞나? 이 동사 이게 맞나? 이 배치가 맞나 하면서도 하여간 영어로 그렇게 제가 했어요. 주님이 제 타고 계세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깬 거예요. 그럼 다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정말 깨날 시간이에요. 이렇게 깨나는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음성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7 등불이 켜져 있대.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일곱 등불로 나타나요. 등불 하면 떠오르는 구절 있죠.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니이다 그랬잖아요. 길을 쫙 비춰,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주면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잖아요, 밤에. 그리고 내가 밤에 걸을 때 등이 내 발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위험한 것 만나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러죠. 주님의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간밤에 잠깐 그 꿈에서 봤던 그 장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주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일곱 등불이라고 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일곱 등불, 왜 일곱 등불이라고 하실까? 왜 여덟 등불도 아니고 일곱 등불일까? 그것도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곱 등불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말씀을 드렸죠. 5장 12절도 먼저 한번 찾아보죠. 5장 12절이 아니라 잠깐만요. 5장 4장부터 먼저 볼까요?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등불로 나타났는데 이 일곱 등불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도 일곱 영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게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의 영,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일곱으로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12절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몇 가지인가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합당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인도되어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전 우주적 영계와 물질계 전체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의 예배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올려지는 것이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일곱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 주님께 올려드린 이 일곱 가지 항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혹은 어떤 그룹에게 어떤 나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와 연합한 그런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에는 반드시 올라가는 이 일곱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는 5장에 나타난 4장 5절에 나타난 일곱 등불과도 연관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곱 영, 일곱 등불에 담긴 각각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제게 있어요. 선명하게 이것이 무엇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졌던 음성인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게. 그러나 뭐 전조와도 같은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꿈도 그렇고 들려진 음성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를 좀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있어요. 종일 생각하고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항상 근거로 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7가지의 항목들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축복을 주시고 주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다시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천상과 지상의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갈지라도 여러분 각자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권세를 받은 이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이는 힘을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부를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해내는 재능, 능력을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지혜를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찬송을 받는, 찬송이란 말은 칭찬이란 말입니다.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여러분이 부가 하나님께 받은 부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할 때마다 그걸 다시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게 주신 부를 받으시옵소서. 헌금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사업가라는 직책,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거룩한 직무, 목회자는 목회 사역이라는 이 거룩한 직무를 받았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라.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진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많은 것을 아직 거두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사업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감동이 있어서 헌금할 수도 있고 뭐 나눌 수도 있고 하겠지만 먼저 자신이 받은 이 직무, 자신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면 다시 그것을 강화시켜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준 거 맞지? 너 인정하는구나. 아는구나. 그래, 내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돌려주지.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7영인 거예요. 활동하시는 영, 하나님의 7영은 이 7가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으시고 영광 돌리면 다시 강화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7등불이 우리 앞길에서 비추면서 나의 삶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현재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중부터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저의 흥분을 여러분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뭔가요? 이럴 때는 선포기도를 하라. 들어보셨죠? 선포기도. 그전에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해요.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안 했군요.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선포입니다. 모세의 선포.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의 선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의 선포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행해지는 영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모델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이 땅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기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를 선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사물이, 빛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작용이 있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이건 분명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서 이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 잘 되려고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항상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했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본주의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해야 합니다. 묘하게 인본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출하셨다. 이 땅에 이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나는 신앙하고 있다. 항상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그렇게 해야 사탄에게 말리지 않고 세상에 말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동역하려고 나는 지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부름받은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빛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빛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가실 뿐 아니라 빛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라이트를 말하는 게 자연,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빛이 있으라 그런 겁니다. 근원되는 에너지가 빛인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생명들도 만드셨죠. 빛이 먼저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당신의 소원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선포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이루시더라. 당신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빛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역사를, 능력을 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선포를 보면서 우리도 선포하는 형식으로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셨죠. 너 이거 뭐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그걸 어기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죽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지만 죽었고 영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소멸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럴 때 영을 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부분.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새 영을 주고 그러잖아요. 영을 주고. 그래서 새 영을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시고, 그러다가 바로 가까운 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두어 또 그러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영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선포하신 법이 영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살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 세운 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초점을 다시 돌아갑시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영이 먼저 죽어버렸고, 그리고 육체도 따라서 시간이 좀 길게 갔지만 결국은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책임을 지세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도 그대로 되었어요. 수많은 민족들, 인종들이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한 땅으로 보낼 텐데 거기서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름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될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합시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지. 일견에서 맞는 말 같지만 복을 주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을 순종해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자신을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사람이 했다 자꾸 사람 강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 민족의 연합군을 그냥 저 소돔에서부터 저 단까지 쫓아가서 300몇 명 종들 데리고 쫓아가서 다 그 롯부터 시작해서 그 잡혀간 사람들 다 되찾아오고 재산 다 되찾아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략이 높아서 역시 유대인이야 그래가면서 그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이 땅에서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너 이름이 위대해지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흉악한 가뭄의 땅에서도 100배나 볼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아내서 우물을 파가지고 목축업을 번성시키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우리를 향한 소원을 품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다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기꾼 삼촌을 만났어도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꿈을 잘 꿔서, 야곱이 뭘 순종을 잘해서, 이삭이 뭘 순종을 잘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선포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들이 전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다른 가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전부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못나고 찌질한 사람이 태어났어도 전부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됐고, 망해서 그걸 끝난 것 같다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했기에 다윗의 자손이셔, 다윗의 육체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소원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해하고 읽으시면 믿음이 오고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은 채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까닭이 뭐냐?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안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 아멘. 선포의 최고의 모델은 또 누굴까?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뭐해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가 소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금식 40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번 다 마귀가 뭐라고, 야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능력이 내게 있지 않냐,
너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있지 않냐? 돌로 떡 만들어봐. 그것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마귀가 한 말 때문에 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 하면 마귀의 말을 인정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 행동해버리면 마귀의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권속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를 일부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의 말이 합당하더라도 마귀로부터 나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신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먹어 하시면 난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함으로 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네가 한 말을 따라서는 안 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다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 3번을 성경을 인용해서 선포하시죠. 선포하니까 마귀가 그냥 떠나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재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하나님만 경배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다시 선포한 까닭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말씀에 담긴 선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다시 재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능력에 의해서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죠. 당신이 원하시면 제 문둥병이 나을 수 있겠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은 물고기 낚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전부 사람 낚는 어부,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선포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도 예언하셨고 자신의 부활도 예언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도 하신 거예요. 죽은 시체 앞에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가는 그 시신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니까 친친 수위를 가문 채로 뛰어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반드시 선포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 그렇게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그 엄청난 권세를 뿌리치고 광야로 지금 나오려고 애굽의 그 접경지대인 홍해까지 왔는데 바로가 갑자기 또 사탄에 영향받아가지고 금방 군대를 또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데려올 생각도 말고 거기서 다 죽여버려.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양쪽에 계곡이 있죠. 이렇게 산과도 같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고 다 죽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쫓아오는 군대에 있는데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그 상황은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선포 기도를 할 가장 최적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선포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볼 수가 없었죠. 홍해 건너서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싹 수장해버렸죠.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지경,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꿈에서 예수께서 오직 이 차에는 오직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 라고 선포했듯이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을 재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어떤 형편, 상황, 문제 앞에서 선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모세도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볼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때려 달라붙어도 지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황, 물에 빠져 죽든지 군대 마차에 밀려 죽든지 저들의 칼날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놀래서 죽든지 그냥 이런 상황인데 모세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모세도 선포함으로써 그 문제를 상황을 타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도대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도울 사람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되는 거 있었나? 잘 되는 것도 잠깐, 안 되는 게 더 많았었지. 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분의 일하실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태도예요. 믿음 없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 모세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선포해야 돼. 주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고 춤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보면서 믿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춤만 추겠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겠습니다. 박수만 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포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일로 받으시고 당신의 일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선포는 아주 유익하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포를 할 것인가? 방법에 관한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형편 속에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루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선포가 복잡합니까?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하려고 나서서도 안 된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번아웃, 이제 끝자락이다. 그랬을 때는 선포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선포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뭘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첫째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차에 계신다. 오직 이 차에는 그분만 계신다. 꿈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똑똑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잡다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떻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꿈에서는 용했나 봐. 내가 좀 딴 게 없더라고요. 아무 다른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뭐 잡다한 내가 의지하는 물건도 없고, 무슨 뭐 돈이 있다거나 무슨 뭐 무기가 있다 그런 것도 그냥 주님만 딱 VIP석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알겠어. 이 차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십니다. 딱 그랬더니 딱 헤드라이트를 딱 치우고서 통과. 딱 너무 멋졌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늘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내 상황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포문을 만들어요. 선포문을 만들어요. 주님이 제 안에만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꿈속에서 제가 선포문을 만든 거예요. 사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해서 틀릴지 모르니까 영어로 말 못하겠어. 이 차에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선포문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경계하던 존재들이 그렇게 무섭게 들이닥던 존재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지고 그냥 바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 선포하신,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선포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지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선포로 반응할 거냐를 결정하시게 되겠죠. 선포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난의 저주, 돈 없음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돈 많음, 부유함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사업에서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 먼저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에 선언이 있어야 돼. 난 돈 따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내 이성이 보는 현실은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 돈 뭘 돌려야 되는 돈이 없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부정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현실은 부정해야 돼요.
부정하지 않으면 눌립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눌립니다. 나는 돈 따위에 고통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지 않으면 눌리고 같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서 부정을 하셔야 돼요. 돈 따위에 내가 눌리지 않는다. 돈 따위에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왜냐?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님께서 내 가난의 저주를 이미 가져가셨고 모든 하늘의 부요를 내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요는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돈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통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선포 문장, 긴 문장 말고 짧은 선포 문장을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든 선포 문장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질병 따위에 져서 건강을 잃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질병이 주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건강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병으로 쓰러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선포하는 게 중요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물질의 구원도 구원이죠. 정신적인 구원도 구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거, 항상 해피한 거,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이대로 놔두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붙들려요. 안 되고 있는 일에 그 고통에 붙들려 가지고 마음이 더 망가지고 더 주저앉아지고 믿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은 더 점점 안 보이고 원망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도저히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옆도 길이 없을 때,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몸부림으로 안 되더라, 해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난 여기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응답의 장소로 가 있다. 응답의 장소로 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이 확신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방법이 없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떠났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현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당신의 소원을 당신은 강하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고 선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부정 그리고 강한 긍정. 현실 부정, 나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적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돕는 자들이 줄을 이어 서 있다. 심하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전환기 때마다, 병곡전마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 내 인생 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인맥을 마련하실 것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만, 나를 돕기 위한 사람들을 항상 만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알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선포하신 말씀에 담긴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로 받으시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읽으면 100% 내가 영광 받는 거네. 딱이다, 내 타입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맞지? 도장 찍어, 침 뱉어, 3번 찍어. 이제부터 되어지면 전부 내 영광이야. 인정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최적기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안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항상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면서 이루는 거죠. 저를 굉장히 좋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좋다를 넘어서서 이광선 목사님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뭐 연락하실 때마다 나하고 연결하는 조혜린 간사님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몰라서 그러세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식사하시자 그러면 바로 연락 뭐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실 겁니다. 조 권사님은 저를 알죠. X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사에 가면서 만난 분들하고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사실이겠지만 근데 목사님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연결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캔슬을 시켰대. 그 말이 맞거든. 언제 자기를 내가 좋아했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확신을 하신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섭섭해 하실라. 근데 오늘 그분이 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확 안 열었냐면,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프로포즈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막 밥 먹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여자가 무슨 나한테 달라붙듯이 막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이 단서를 잡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처음 기도해 주실 때 몇 번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례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작 그걸 얘기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나타나면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달라붙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저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 더 이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이분은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지, 그것은 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취되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그걸 나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생각 못 하신 거지. 좋은 걸로 이분은 자신이 행복한 그것을 저한테 감정만 표현한 건데, 그렇다면 밥 먹을 수 있죠. 그래서는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이분이 어떤 예언을 했는데, 교회도 이번에 새로 큰 교회를 인수하셔가지고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그쪽 옮겨졌어요. 그것도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새로운 이런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상당히 몇천 단위로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큰 교회를 사서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구경도 좀 하게. 그러면 그쪽 하남 쪽에 좋은 식당이 많아요. 그랬더니 굽는 고기 굽는 것도 있고요. 회도 일식집도 좋은 집에 방 탁탁 돼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한식도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남에 천지 때깔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 한번 골라보세요. 뭘 좋아하십니까? 아니, 아무거나. 아니,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어떨까?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목사님, 조금 고난 참자. 집회를 꼭 좀 해주십시오. 집회 예약하자. 그 전에 집회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답을 안 했거든요. 뭐 본인 삶 가운데 나하고 입하고 할 만한 뭐가 이렇게 성취된 게 있어야지.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고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좋아서 난리지만은 그걸 왜 나한테는 전해주질 않느냐고. 오늘 처음 그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그걸 나한테 주시지 왜 저분한테 주셨나 싶을 만큼, 아니 저런 것도 예언했는데 저런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걸 무슨 찬양에 대한 뭐 예언도 했는데 CD까지 나오셨더라고요. CD 본인이 이렇게
만든 곡인데 전문가한테 맡겨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겨라 했는데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곡을 여러 곡을 만들어서 CD로 나왔대요 지금. 근데 왜 안 가져왔어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게 예언적인 선포가 됐던 말씀을 가져다가 선포하는 것이 됐던 선포는 굉장히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석 위로 올라서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선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그 선포를 가져다가 내가 재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당신의 일로 당신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먼저 바라봐라. 주님을 의식하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라.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거기서 내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로 선포문을 만들어라. 선포문의 내용은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 돈 따위에 고통당하지 않는다. 질병 따위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사람이 내 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거 선포. 강한 현실 부정. 그리고 강한 긍정의 선포도 하셔야 돼.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어려운 것처럼 사탄은 속여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다시 내 눈에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다. 애국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나타나지 못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은 다시는 내게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라.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기,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지혜를 내가 주겠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부와 귀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가 필요한 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선포하신 소원은, 당신의 소원은 나를 향한 소원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총명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학습 능력이 점점 더 호전될 것이고 천재에 준하는 만큼, 영재에 준하는 만큼 학습 능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 늦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 지적인 능력이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긍정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거의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선포하셨지. 나으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원하노니 자유를 얻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 앞두고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낫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렇게 하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기도 하신 것 외에는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선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선포를 따라서 선포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선포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영광은 하나님께. 앞으로 더워지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영광에 목말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영광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광 갈급증거리 무슨 증후군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애착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선포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런 찬송이 있죠. 가난한 날 부하게. 그 다음 뭐지? 빨리 해봐. 되고 전문가가 바로바로 나와야지. 뭐지? 노래로 해보라고, 노래로. 에이씨. 주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주여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찬송이 자기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찬송을 종일 해요. 막 그만해야겠다 싶을 때까지 계속 웅얼웅얼. 그게 선포예요. 그게 그 찬송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 그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소원이 그 찬송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찬송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를 효과 있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 찬양 말고 다른 찬양 합시다. 우리 방금 아까 불렀던 무릎 꿇고 엎드리오니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먼저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김성미 자매님 11조 예물 드리셨고, 이영경 집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이영경 집사님 보고 싶어요. 서민철 집사님 얼굴 좀 봅시다. 민경미 집사님 감사하셨고, 태훈 형제 감사, 민지 자매 감사하셨고요. 성경금도 드리셨고, 태훈도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선아 권사님 필리핀 성경금 드리셨고, 정만우 장로님 감사함을 드리셨고, 조명철 조명숙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민성 병상에서도 계속 지금 헌금 이렇게 많이씩 하지 말고 약값에 쓰세요. 약값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손해하지 마세요. 이민석 집사님 감사하셨고, 김혜연 자매님 11조, 최재욱 강은실 부부 감사하셨습니다. 박은숙 집사님 감사하셨고, 정만산 집사님 가족 감사하셨습니다. 이광수 목사 11조 했고, 김인식 김선희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범 김정 집사님 부부 드리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종민 이성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성민 김계정 집사님 부부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올려드린 감사를 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저들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가정들, 사업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의 선포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일곱 등불로 각 영역에 권세, 힘, 지혜, 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각 사람의 발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리니
겸손케 하소서. 악한 큰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특별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잠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조금 더 들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작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작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작은 생각만 하면 너는 내일의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작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너는 내일의 방해가 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니.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소원이 큰데, 여러분의 비전이 큰데 그 비전에 비해서 내가 갇힌 상태,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고 양쪽은 산벼랑이고 마치 갇혀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그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비해서 내 현실, 내 상태가 너무 작다면 나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작은 생각만으로 안주하고 있는 나, 작은 생각 안에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있는 나, 그 상태에 대해서 빨리 현실 부정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쓰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역들,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주여, 돌파가 필요합니다. 돌파가 필요합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선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선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망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사업에 기름 부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귀한 존재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은 사라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약함이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결핍이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발에 등불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찬양합니다. 주여,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 영광, 찬송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의 전기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칭찬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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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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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베레 두베레 카리안 소르벨 라티안 마란 시아라바티안. 빛이 있으라. 저들에게 일곱 등불의 빛이 있으라. 모든 사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업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업이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업입니다.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무장해서 더 귀하게 만들어서 다시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업가들은, 여기 있는 사업가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사업가들은 무릎을 꿇으세요. 사업가들 들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복도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종민 집사 바깥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올려드리세요. 여기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가들은 하나님 앞에 사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일구셨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와 힘과 지혜와 찬송과 감사와 권세, 능력, 힘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저들 앞에 일곱 등불로 역사하소서. 저들에게 일곱 등불로 역사하소서. 몸이 약하신 분들, 몸이 어딘가 아프신 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대신해서도 하십시오.